저희들 상담 전문가 훈련 가운데 오늘은 결혼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성전보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시익점 아저씨가 있는데 나도 거기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다 아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최정 권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늘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이 지역은 아마 최정 권사님이 전부 다 그냥 몽땅 다 전도할 것 워낙 그냥 최정 권사님은 다 몰라도 이 지역 사람은 알지 몰라요. 늘 저게 복음 전. 그래서 미국에 한 30년 한 남자가 길에서 늘 복음 전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렇게 전도지를 받고 지나가는데 저거 다 헛수고 가느냐, 거기서 당장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외국에서 거기 와서 지나가다가 그 호주예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전도지를 받고 갔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의 사연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는 그 복음 쪽지를 듣고 나도 그 사람 쪽지 듣고 예수 믿었는데 나도 그 사람 쪽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해준 사람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지나가면서는 다 알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영접의 전개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결혼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면에 승리하는데 특별히 믿는 결혼,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했을 때, 신앙 안에서 결혼했을 때 모든 면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고통이 결혼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무한한 고통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불신 결혼을 했을 때. 그러나 또 결혼을 신앙 안에서 잘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잘해서 받은 복을 우리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보넷 브라이트를 만났는데 이 여자 자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우리처럼 의회 그 수련회, 그 포레스트 수양관에서 이제 의회 그 수련회, 우리처럼 수행을 하는데 빌 브라이트의 스승이 있어요. 그분이 헤니어트 미어스라는 노처녀, 40대 노처녀, 그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수련회 중에 그 자매를 자기 리더가, 그 리더죠, 데리고 가서 이분이 화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화학 그 원소에 관한 그 과학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분이 밖에서는 빌 브라이트가 막 기도했어요. 내 지금 사귀는 이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1시간 후에 눈이 퉁퉁 부어졌어요.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너무 죄인이었는데 날 위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나오는 거 보고 됐구나, 예수 영접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결혼해서 믿는 결혼이죠. 믿지 않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믿을 뿐만 아니고, 믿을 뿐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삶을 드려요. 와, 이게 결혼의 보통 복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한평생 이 부부가 빈손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빌브라이트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믿는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재정 권사님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니 전도하면 돈 주나?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저기에 그게 뭐죠? 보험회사 사람 데려가면 돈 주는데 너는 전도하면 돈 주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순결한 그런 부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결혼을 믿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예. 그 결혼을 믿는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릴 때 그 뭐 상상으로 복을 받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자라 목사님 부부를 보면 저는 굉장히 큰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부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혼했어요. 세자라 목사 기도하는데 저희 여성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아내다. 그래서 인도받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주를 위해 이 제사 삼는 비전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100만씩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런 교회는 숫자만 많지만 여기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를 삼는 교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지틀보 교회죠. 그 부부가 온전히 헌신했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헌신하니까 그 자식들 4명이 다 주를 위해 완전히 그렇게 헌신하는. 그게 어디 시작됐는가? 부부 믿는 결혼에서. 근데 제가 가끔씩 상담을 하면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데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야. 배우자. 그런데 그 배우자의 결정적인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와 모든 건 신앙이 하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믿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간 낭비와 세월과 한평생을 그러다가 물론 그렇게 해서 연단받고 성장하는 효과는 있지만 더 큰 참 세월을 낭비하는데 이미 그 결혼한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는 결혼을 꼭 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결혼함으로 많은 거룩한 경건한 자녀들을 후손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건한 후손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살 때 그 부부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결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이 믿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복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예. 저는 세자르 목사님이나 빌브라이 박사에 비하면 참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믿는 결혼을 함으로 받은 복이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과는 거기 보세요. 불신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믿는 성도와 결혼하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자기 자아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한 집에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된, 벨리알은 귀신을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결혼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앙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 재물관, 가정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고통과 환난이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제가 이러면 될 수 없지만 이전 교회에 한 성도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뭐 만나면 싸우고 부인이 교회 나가려면 왜 나가냐 그러고 너는 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냐 뭐 너는 왜 교회를 나가느냐 얼마나 핍박하고 정말로 그 싸움을 이루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천국 갔는데도 오래됐는데 심지어 예수 믿고 갔는데도 이전의 그 상처 때문에 정말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다 피해자죠. 그 남편도 피해자고 이 부인도 피해자고. 한평생 부부로 살고 자식을 낳고 했는데 나중에 보기도 싫다. 아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밑에 적어놓은 거 중요해요. 비록 독신으로 지내더라도 믿는 성도라면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과 기회로 처녀로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안 믿는 자 처녀로 살면서 이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과 지금은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여도 불신 결혼조차도 더 부러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만약에 안다면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요. 교회에는 믿는 자매들이 많아요. 믿는 형제들은 적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신앙에서 결혼하라고 하면 이제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자매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건 뭐 산술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어떤 축복을 결혼해서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물론 결혼해서 얻는 유익은 뭐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심지어 안 믿는 남자가 돈이 많다든지 뭐 그런 유익을 조금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때의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 땅에 비록 그 많은 만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 독신으로 처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보면 내가 옳았구나, 내가 맞네, 내가 옳았구나. 할렐루야. 와, 그런데 하늘나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50만 넘으면 이제 깨닫습니다. 50만 넘으면 뭐 결혼해서 사나 결혼 안 해서 사나, 뭐 결혼해서 믿음으로 사는 뭐 몰라도 안 믿으면 살면 그게 뭐 정말 무슨 그렇게 큰 영광이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걸 알면은 차라리 내가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 독신으로 살더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이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결혼은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한 육체가 될지라. 이때 육체라는 것은 어떤 저급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결혼의 이유는 뭡니까? 돕는 배필. 이거 사실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만 돕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죠.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부가 잘 도울 때, 여러분 도우려면 똑같기보다는 약간 다른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하고 아내가 많이 다르게 만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질이 많이 다르고, 여러분도 부부가 다른 부부가 참 많을걸요. 어떠세요? 여러분 긍정이 되세요? 자기 남편하고 대표적으로 한쪽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한쪽은 차분하고, 벌써 마음이 공감이 되죠. 제 아내는 많이 차분해요. 저는 열정적이에요. 근데 열정적인 사람이 그 둘 다 차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팔공산 밑에서 올라가 있는데 30년 지나도 팔공산 밑에 앉아 있습니다. 다들 앞서가는데 혼자 앉아 있습니다. 둘 다 차분하니까. 한쪽은 열정적이라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열정적이면 또 곤란합니다. 뛰어 올라갔는데 등산 장비하고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뛰어 올라갔어. 가긴 갔는데 거기 뭐 밤에 자라는 게 텐트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둘 다 필요한 거야. 한쪽은 열정을 여보 가더라도 장비라도 갖춰서 가야 추운 데로 밤에 자잖아. 아 그거 맞네. 그래서 부부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원망합니다. 저 사람은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이기 때문에 저렇게 앞으로만 뛰어만 가느냐. 이쪽은 저 사람 무슨 생각이기에 자꾸 내 발목만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이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부부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는다는 것은 한쪽이 안 갖고 있는 걸 한쪽이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으면 뭘 도울 필요 뭐겠습니까? 한쪽이 안 갖고 있는 걸 한쪽 갖고 있기 때문에 돕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나하고 다르다고 원망하거나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서로 많은 게 달라요. 그리고 결혼의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너희가 서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남녀를 만들 때 정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적인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게 사용할 때, 결혼 밖에서 사용할 때, 혼전에 사용하거나 결혼이랑 울타리 밖에서 사용할 때 그걸 죄가 되죠. 그럼 만약에 부부간에 이 성적인 욕망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결혼 안 하죠. 남자가 여자를 봐도 돌보듯이 보고, 여자도 남자를 볼 때 돌보듯이, 지구는 종말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을 너무 늦게 해서 정말 이걸 견디지 못해서 죄를 범하거나, 또 혼자 결혼하지 못해서 계속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결혼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이렇게 상담하는데 자기는 정욕을 못 이겨서 뭐 너무너무 죄된 걸 쫓아다니더라고. 그렇지 않은 청년인데 내가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장가가라. 그럴 바에야 빨리 장가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고 자녀를 양성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용될 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에는 더럽혀진 거죠.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다시 정결하게 해서 전부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혼이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게 그렇게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사랑을 위하여라는 거, 송영규 씨가 쓴 그 IBF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인데 오염되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7절까지 다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지 나으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정욕이 불타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부들 얘기하죠. 또 결혼하지 않는, 이것은 이제 노처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게 낫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생애를 더 귀하게, 아주 귀하게, 정말로 독신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제가 존경하는 최영희 박사님, 여자분이거든. 결혼 안 하셨거든요. JDI 선교단체의 대표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예뻐요. 아주 인물도 좋고 뭐 학벌도 대단하죠.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거기 공중포근학 박사하기도 하고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UN 거기 직원이었는데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배출되고, 저는 그분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주님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삶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녀든 총각이든 결혼했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완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이 이렇게 이중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또 시간 나면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 온전히 예수님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하늘숲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목사님이 신앙이 똑바르기 때문에 거기 교인들 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 청년들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렇게 독신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나라 가면 그 상급이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상급이. 진짜 멋있어요. 굳이 독신으로 갈 필요 없어요. 결혼했어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혹 한쪽이 사별했거나 그러면 다시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혹 또 처녀라도 괜찮아요. 처녀한테 내가 결혼할 기회가 잘 안 온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처녀로 주를 위해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하지만 이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내 막내 여동생 최경자 우리 첼로매 중에 요번에도 명절 왔다 갔는데 나 걔만 보면 걔를 처음 이제 교회를 데려나갔는데 걔가 어릴 적 팔을 다쳤어요. 뜨거운 물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 어릴 적에 동촌 초등학교 마스게임 5학년 때 여름 운동회 때 하는데 하나님 좀 짧은 티 입고 나가잖아. 근데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엄마 앞에서 막 울더라고. 나는 엄마 긴 소매 줘 그러더라고. 다 반피를 근데 혼자 긴 소매 입고 나가서 할 수 없잖아요. 오빠인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걔는 지금도 사진 찍을 때 항상 전부 다 이래진다. 혼자 왼쪽 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라도 이렇게 긴 옷을 입어. 항상. 요번에도 또 긴 거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걔도 마음에 상처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나는 신앙이 이미 중요하고 이 선교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신학과 가. 그렇게 해야 신학과를 졸업했어. 그렇게 진로 상담을 내가 다 했습니다. 졸업할 때 오빠 어디로 가? 너 신대원 가. 그래 장신대 신대원. 내 갔는데 후배로 들어왔어요. 졸업할 때 아빠 어떻게? 너 JDI 가. 그래서 내가 간 데를 다 갔어. 그 다음 어떻게? 필리핀 CCC 훈련만 내가 거기 가. 또 거기 다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고 오빠 따라 하니까 처음에는 고민이 생겼대요. 이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회의가 생겼대요. 그리고 2년을 휴학을 하고 예수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아주 사역을 잘해. 서울에서 기독교 사립 초등학교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립 초등학교에 그 교목을 해요. 주중에는 교목이고 주일은 또 할렐루야 교회,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서 또 교육 목사를 해요. 한 개만 잘해도 괜찮은데 두 개를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집을 안 가요. 내가 보기에는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여동생이 시집을 안 가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 괜찮다. 주를 위해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지금은 제가 결혼 못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라고 하나도 없어요. 너 마음껏 주를 위해 살다가 가라. 그 다음에 내 또 둘째 딸이 제 주머니 사랑하는 둘째 딸 결혼을 아직 기회를 못 잡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아빠로서 안 다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안 온다면 전혀 괜찮다. 너 주를 위해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 서울에 전도사 하는데 세상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런데도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딸인데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참 주를 위해 저렇게 여는 신앙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데요. 해외 선교를 파송 선교단체인데 1년에 뭐 얼마나 많은 청년들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인솔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녀로 만약 주를 위해 산다면 너무 괜찮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늘숲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MCI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 밑에 제자들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그렇게 이게 개신교 20% 30%만 결혼을 안 하면 엄청난 부흥과 사명자로 사는 신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개신교회는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0-30%만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여성 제자들이 나타나면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자, 배우자 선택의 기준, 첫째,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인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겸손과 성실입니다. 지금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위감이나 남편감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러나 겸손하고 성실하면,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독립을 가져야 결혼이 자격이 있다. 그래서 통치적인 독립,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부모는 자식을 놓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됐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살면서 그것 전혀 성경이, 그래서 한평생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우리나라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시어머니 시자만 나오도 싫다 그러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유교 잘못된 전통에 결혼하면 내보내야 돼요.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큰 상처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립시켜서 그렇게 온전한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기준은 불신 남자라면 6개월에서 1년간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안 믿으면 헤어져야 됩니다. 신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교제할 때는 손도 잡지 말라. 뭐 엄격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룩을 지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아주 참 결혼하기 전에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사귀다가 나하고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일주일간, 이제 지금까지 사귀었으니까 결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일주일간 생각해보고 그렇게 답을 달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게 여성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하고 그냥 계속 사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학생은 1대1로 교제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컷 사귀다가 나중에 잠자리까지 다 하고 나중에 결혼 안 하고 헤어지고, 이런 남녀 관계가 너무나 많이 문란하고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 결혼 이후에도 가슴에 상처라는 건 너무나 많이, 이제 다른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그 속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계속 부작용이, 그 상처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혼전, 이 성관계는 절대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생 때 이성교제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생인데 결혼 서로 교제하면 자기 리더에게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담을 받고. 특별히 찬양팀은, 우리 교회는 지금 처녀들이 없으니까 총각들이, 찬양팀은 이성교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다면 리더의 허락을 받고 엄격하게 거룩을 지켜가면서 결혼을 준비해서, 그러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에게 잘 코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 이 처녀 총각이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기혼자와,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음 세대가 많이 생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간사님, 청소년 간사님, 아동부 간사님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룰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상담할 때 또 이미 기혼자지만 독신으로 되었거나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잘 전해서 정확한 룰을 가르칠 때 그 인생이 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자녀들도 미혼이 있고 그럴 때 이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서 좀 늦게 결혼해도 괜찮아요. 후닥닥 그냥 안 믿는 사위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나 또 이미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안 믿는 결혼했으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맡기고 또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또 오늘 여러 이제 케이스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독신 혹은 미혼 혹은 청년, 여러 케이스를,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또 교인들, 여러분 제자들 상담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데 결혼을 성경적으로 잘 할 때 빌브라이트 박사님이나 세자르 목사님처럼 상상할 수 없는 신결혼, 믿는 결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테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결혼을 꿈꾸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부족하여 시기를 놓쳤다면 그러나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 아버지여, 오늘 여러 경우의 사정을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따라 결혼 준비, 또 이미 결혼했으면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독신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